이삭, 야곱.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12지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워질 때 바로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었죠. 그래서 15장, 17장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 그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벌써 이 계보로 따지면 누구부터 은혜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제일 먼저 처음 은혜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타락 창조할 때 조상이기도 하지만 행위 언약을 깨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태어나죠? 아벨과 가인. 그래서 아벨도 은혜 언약의 사람이에요. 가인은 패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제 그 조상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제물 사이로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갖춘 모습으로 공식화해서 은혜 언약을 맺은 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11장까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세상의, 그러니까 역사의 기원, 창조의 기원, 그리고 또 타락의 기원,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리고 은혜 언약의 기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일종의 왜 원역사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 역사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은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아주 기원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역사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예요. 그럼 왜 바벨탑 사건으로 끝났는가? 인간이 타락이 이렇게 깊다. 이렇게 깊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세울 계획 속에서 은혜 언약 공동체를 이제 진전되게 세우시는 목적하에서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그 역사가 바벨탑 사건으로 딱 끝나죠. 그 바벨탑 사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혜 언약의 이제 민족을 이룰 그 조상을 세우고 더 구체화된 은혜 언약으로 나가고 계신가? 근데 그 공식적인 은혜 언약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역사들인 거죠. 근데 가장 그 강렬한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강렬한 원인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났는데도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또 타락을 다 해버려갖고 기껏 한다는 것이 인간들이 바벨탑 짓고 일종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은 뭐를 가르치는가? 인류가 너무나도 구제불능의 상태 속에 들어갔다. 그럼 그것의 대안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기원이냐? 그 창조, 타락, 그리고 은혜 언약의 기원이 이 1장부터 11장 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기원적 역사인 거예요. 기원적 역사다.
그래서 1장 우리가 이제 시작 들어가면 이 원역사 중에 이제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 온 만물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전체를 지배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1절은 그 창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종의 서론적인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럼 뒤에 얘기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서론.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 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었냐면 이게 뒷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그 창조의 순수의 첫 번째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총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내용들은 그게 그런데 이렇게 지어졌어.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모든 기사들에 대한 요약이요. 총체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은 모든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집약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상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믿는 신앙이 중요하지만 무슨 신앙이 없으면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자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성경은 일단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는 창조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알아야 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신한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이중지식으로 우리가 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창조자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구속자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는 책인가? 창조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구속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다면, 성경을 바로 읽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인 것을. 그리고 그가 구속자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은 거의 우리 인생관을 바꿔놓을 만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관의 토대가 될 만한 엄청난 스케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믿으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구원받은 상태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의식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엄청난 이 생각과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인생관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것은 매우 무거운 실천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졌던 게 우리들인데 그걸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세상은 나를 중심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도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고 이 행위를 하는 게 바로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가 욕구하는 대로 살아야 돼 라는 것에서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의 전환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회개라고 부르는 거야. 죄의 가장 근접한 의미는 그래서 뭐인 겁니까? 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뭐죠? 라고 하면 죄가 뭡니까? 그것은 뭐가 죄예요? 죄에 가장 가까운 품성이 뭡니까? 그것은 교만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자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현대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자율성이라는 거. 자율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 무슨 신앙, 복음, 율법, 도덕, 윤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걸어갈 도리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는 그것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될, 따라가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본성을 충족시키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곧 뭐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도덕의 의미예요. 점점 윤리는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전과 같은 권위라는 것은 매우 파괴되어 있어요. 권위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탈권위도 잘못된 거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권위라는 게 뭐냐면 나의 본성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람이 걸어야 될 길과 기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점점 현대사회는 그런 기준들을 자꾸 부정하죠. 그러니까는 윤리라는 것도 이제 선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규범, 윤리적인 규범, 인간이 당위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어떤 규범, 이런 게 선이 아니라 뭐가 선인 거죠? 내가 나의 욕구와 나의 본성의 바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선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동성애 그것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이 좀 질문을 했어요. 이 법을 통과시켜 좀 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당신의 자녀가 만일 그러한 동성 간의 뭐 결혼이라던가 관계를 갖는다면 당신이 그걸 허용하겠는가?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가능하다. 왜냐? 내 자식이 행복하면 나는 허락하겠다. 기준이 뭐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개인적인 악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편 가치와 철학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게 시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저 밖에 보편 가치 안에는 그게 매우 보편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 자녀가 동성애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있다. 그렇게 문제 안 된다. 왜냐? 난 내 자녀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나는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이에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러한 보편 가치들이 사실은 보편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제가 드린 이 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그 차이거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가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그분이 정하신 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길. 그 길이 있다. 기준이 있다. 우린 그걸 성경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까 들었던 예는 뭐가 다른가? 그건 그 얘기죠. 그런 게 아니다. 도덕이니 성경이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한 개인의 행복이다. 그 개인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가 그런 전제 아래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럼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삶의 길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주인이라는 얘기거든. 결국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존재의 기원과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의미는 그건 곧 뭐를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인정된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라고요. 삶이 뒤바뀌었다. 세계관이 뒤바뀌었다. 가치관이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1장 1절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은. 그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1장 1절 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그 진중함을 우리는 이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가장 성경을 피면 가장 그 첫 절에 나오는 이 구절 가장 처음 언급되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의해 우주와 만물과 인간은 그 시작을 가지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부터 기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창조의 결과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법칙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그 기원을 얘기할 때는 이것은 자연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적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원이라는 거,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태초에서 그 태초는 창조의 기원과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 사건 전체를 총체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는 첫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요 6일 동안 일어났던 것은 창조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기원. 요 6일 동안 어떤 세상이 완성되는 지점까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상이 기원했던 모습을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면 그 태초에는 첫날부터 그 6일까지의 그 기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떤 존재의 기원들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과 인간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거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따라 그분께서 창조하신 시작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 속에서 그 세상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만들었냐고 물으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인격적인 그러한 완전자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인격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발생되었다. 그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 그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이제 완전한 분으로서 인격이죠. 인간처럼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그분이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지으셨다. 그럴 때 인격적인 창조라는 것이 일종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왜 하셨는가? 그럼 창조 자체가 일종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속에는 가장 그 창조의 대상 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두고 지은 존재가 뭘까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격체, 영혼을 주시고 인격을 주신 존재. 그 천사도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거든요. 인간. 이 창세기에서 포커스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인간을 중심에 두시고 이런 인간을 향하여 어떤 뜻을 두시고 창조했다고 그럴 때 이 창조는 어떤 성격을 갖냐면 계시적 성격을 갖는다. 창조 자체가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죠? 그러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주를 지으셨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계시 행위였어요. 근데 계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알려주는 대상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역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을 지닌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분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인격체였다. 그러면 그분의 창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으로 지금 존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창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창조된 세상 속에서 저 세상을 보면서 혹은 그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혹은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이 세상 자체가, 이 창조 자체가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럼 계시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더 이것을 더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계시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거든요. 계시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다. 알려주시는 거다. 그러면 계시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계시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가 계시 행위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아까 인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로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 창조 속에는 뭐가 이렇게 계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분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간을 무질서하게 그런 혼돈 속에서 살게 하지 않고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뭐를 주셨죠? 물리적으로는 자연의 법을 주셨어요. 자연 법칙. 그리고 인간 속에 자연법이라는 걸 주셔서 자연법이면 오늘날 같은 뭐죠? 율법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창조한 대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 그래서 인간들이 무질서함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도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인간에게 인간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원리를 율법을 가슴에 새겨 자연법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법을 주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창조를 통해서 타락하기 전에 이 창조하신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며 공의로우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사랑을 의지해 그리고 그가 베푸신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걸 알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어떤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창조 행위를 통해 계시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하셨다. 그리고 뭐 뒤에 더 나가면 행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셨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셨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규정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며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1절을 통해 창조의 6일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우주와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창조되었다고 선포한 후 그것이 총체적으로 전달된 후 이제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지어졌는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1장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어구가 이것이 몹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주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는 자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긴 시간도 아니라 그것은 어떤 물질, 유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완전하신 인격체로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신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몹시도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말인데 이걸 복수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엘로힘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복수로 사용했으니까 이것이 삼위일체를 의미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더 강렬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해석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복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위격의 복수성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런 완전하고 권능이 충만한 무한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에 대한 복수용을 써서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창조한 이후의 세상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지금 운행하고 있으나 그것의 유에서 무가 나오는 그 기원은 어떤 의미냐면 초자연적 의미다.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을 잘 표현해주는 이름이 뭐냐면 그것이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원적인 그 기원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1절의 또 어구는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천지는 단지 물리적인 땅과 하늘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총체, 그런 의미에서 천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 외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만드신 것 외에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죄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죄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죄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죄는 근데 실제 해요? 안 해요? 실제 하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세상에서 죄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죄는 그런 의미에서 실제 하기는 하지만 죄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어서 죄는 신학자들이
존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걸 존재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는 뭐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까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어그러짐. 존재하는 것이 어그러진 게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도와 권능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권능과 통치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권능과 통치의 반경 안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높여야 하고 그분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면, 그럼 이 말이 성립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 존재, 그리고 나와 관계된 존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를 볼 때마다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계시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속에 나도 존재하고 수많은 존재 속에서 수많은 지금 일들이 벌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슴 속에 두지 못하고 존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나,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존재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누구를 경외하고 높이고 감사하며 또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슴속에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벗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아무런 위로도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시야 속에서,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실 때 뜻하신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인간 본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존재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기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창조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 진리를 의지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한 인식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신 분을 배반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과 주시고자 하셨던 복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황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시간이 돼서, 우리가 죄라는 것, 타락이라는 것, 방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관점에서 보면 죄요, 방황이요, 이러한 것들은 뭐로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방황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무엇이 타락한 상태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대로 하면 우리의 기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존재의 기원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또 그 원리에 역행된 삶을 때때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물으면 바로 그런 순간들인 거죠. 세상과 온 우주와,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주관자가,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부정할 때 그 상태가 뭐냐면 그게 방황인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제 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 행위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죠? 하나님은 살인하면 안 된다고 가슴에 새겨주셨잖아요. 근데 가인은 서슴없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돌로 쳐서 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이 가능한 건 뭐냐면, 그 가인이라는 인생이 하나님 것이며 그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며, 하나님은 그런 창조자로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 창조자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질 때, 그리고 또 아벨을 향해서 보면 아벨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신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벨을 지으셨고, 아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아벨의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그 아벨의 기원 되시는 분을 가인이 잠시 잊어버릴 때 아벨은 서슴없이 돌을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원하신 것으로부터 존재하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명제 속에서 신앙적인, 윤리적인 어떤 인간이 걸어야 될 그 길을, 여기서 그 말씀을 매우 강렬하게 사실은 전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인생을 뒤바꾸는, 이 말씀이 곧 회개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기원에 대해서 지금 이 1장 1절이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과 또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어떤 길을 또 걸어가야 할지, 이 짧은 말씀 속에 참으로 많은 의미들을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관의 그러한 기원이 되고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그리고 윤리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깨달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건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가늠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